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19년 제4기 안교 교과 해설 그 1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에하고 좀 바뀌었죠? 이번과 다음번은 그동안 교과 해설 진행하던 포맷을 좀 바꿔서 새로운 분위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대학의 강의실 비슷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의 교과 해설반 분위기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교과 촬영을 위해 수고해 준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수고한 우리 세 형제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함께 이번 주 교과 진행을 해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이 교과를 촬영하기 위해 신학과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고를 많이 한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촬영하는 우리 영인 형제 와서 인사 좀 드리고 교우님들께 잘생겼죠? 자, 이번 학기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 천명 선교사 간다고? 네. 오케이. 그럼 지금 3학년 마치고? 네. 3학년 마치고 천명 선교사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도 잘 찍어주세요. 또 그동안 이 교과 해설 진행을 위해 늘 파워포인트를 만듭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파워포인트 만드느라고 제가 교과 해설을 맡을 때마다 수고를 많이 한 우리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또 2020년도에는 새로운 봉사를 하게 될 우리 문민영 군, 지금 아주 바짝 긴장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또 이번 학기부터 또 이 교과 해설을 돕고 함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준 우리 김누가 형제 함께 했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우리 교과 진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진행하기 전에 우리 교우님들 지난주에 이 교과 해설 방송을 보시면서 광고 하나 보셨죠? 그 광고를 오늘 제가 좀 직접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학연구소에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께 어떤 말씀의 봉사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내년 2020년 제1기 안교 교과가 다니엘서입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우리 대학 신학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다니엘서를 강의해 왔습니다. 바보라도 20년 동안 한 과목을 가르치면 뭐가 좀 트이겠죠? 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 다니엘서를 연구해 왔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다니엘서에 관한 한 교우님들께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신학연구소는 앞으로 향후 기회 있는 대로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 특별한 성경 강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프로젝트 제1번으로 성경 세미나 제1차 세미나로 마침 제1기 교과도 다니엘이고 하니 제1차 성경 세미나로 다니엘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접니다. 일시는 1월 둘째 주입니다. 1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금요일은 당연히 조금 일찍 끝납니다만은 나머지 날들은 꼬박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해서 하루 7시간씩 집중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지난 20여 년간 다니엘서를 가르쳐 오면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배워왔던, 깨달아왔던 것들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흥미롭게, 그러나 가능하면 깊이 그리고 높게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가능하면 사정에 따라 대학 군내가 좋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행사가 있고 교회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몇 군데 후보 장소를 지금 섭외해 두었습니다만
등록하는 교우님들의 사정을 봐서 등록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혹 사정에 따라 너무 많아지면 더 많아지면 그런 공간을 빌려야 할 거고요. 또 생각보다 우리 교우님들이 1월에 너무 바빠서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또 그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록비는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두꺼운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고요. 또 이게 한 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한 학기 강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료 강좌로 12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등록 방법은 여러분이 그 유튜브나 또 재림마을에서 보시면 그 아랫글에 댓글에 바로 이 신청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혹 전화로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3399-1501로 전화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받아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의 숙식은 본인들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대학에서 하게 되면 아마도 기숙사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제12과는 잘못된 결정들에 대처함이라는 제목으로 보시는 대로 이런 소제목으로 교과가 진행이 되는데, 연구 범위는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과 에스라 9장과 10장입니다. 이 두 본문으로 제안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번 기 교과 저자는 왜 느헤미야를 먼저 하고 에스라를 나중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뚜렷한 이유가 뭔지는. 여하튼 우리 교과 저술 순서대로 하면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을 1월 소재로 살펴보고 그 다음 화수에 에스라 9장 10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결혼에다 적용해서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공통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백성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우상 숭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당시에 무슨 문제들이 생겼으며 그 문제들을 처리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등등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통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린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 처참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비신자 또는 우상숭배자 배우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칠 부정적인 광화력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게 교과의 해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통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린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우선 저는 이 교과 설명에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통혼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 상황이었다기보다요, 암적 존재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귀환 공동체에 이런 통혼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비율상으로도요. 그 내용은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여하튼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이방과의 혼합 정도가 아니라 이방과의 결혼입니다. 자, 이런 일은 사실상 이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그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죠. 그리고 발람이 꾀를 내죠. 이 모압 여인들이 진중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게 하는데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적 예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런 통혼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것을 내버려 두었는가 아니면 맞섰는가. 뭐 당연히 맞섰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등등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 23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시죠.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우리 두 학생, 이 본문 읽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말보다도 다른 나라 말을 한. 애들이 네. 또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조금 너무 강력한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오케이. 우리 교우님들 지금 우리 이 사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두 학생에게 이건 완전히 지금 현장에 가서 함께 보면서 수업하듯이 함께 진행하자. 아무것도 우리가 사전에 계획한 거 없습니다. 이게 즉각적 반응입니다. 안교 교과 진행하듯이요. 각자 성경 본문은 다 읽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전혀 긴장하지 말고 평상시 교수님 만나듯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집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예, 우리 두 학생이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반응이 왜 유대 사람들이 아이들이 방언을 그 말을 잊어버렸을까? 또 우리 또 다른 형제는 그랬다고 해서 반응이 너무 격렬하지 않는가? 뭐 이런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예, 우리 그 하나씩 나눠보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느헤미야가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3장에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다뤘잖아요. 이제 그 많은 문제들의 끝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뒤에 뭐 암몬 방언, 모압 방언은 생략됐죠. 다 그렇게 했죠.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우선 이 본문에서 뭘 느끼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 교육은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 영향이. 엄마의 영향이 압도적이다. 그렇죠? 애들이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인데 애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은 거의 아예 못하고 엄마가 하는 말은 반쯤 한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봐야 되겠지만 거기로 빠지지 말고 옆으로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로 빠지지 말고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누구를 통해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를 통해 말을 배운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소위 주양육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학에서도 주양육자, 뭐 심리학에서도 주양육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많은 역사적 그 이유가 다릅니다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둘 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고 어느 쪽? 아버지. 엄마가 유대인. 이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그렇게 된 이유가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지금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말 합니까? 모국어기 때문에. 모국어를 영어로 뭐라 그래? mother tongue. mother tongue. 야, 그거 참 재밌다. 엄마가 쓰는 말, mother tongue. 우리가 왜 한국말을 해요? 한국에 태어나서 더 정확히는 한국인 어머니에게 배우기. 어머니가 한국인이어서. 아니. 미국에 사는 개 보고 이리 오라는 말을 이리 와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come 하면 알아들어요. 우리가 왜 어느 말을 해요? 그 말을 뭐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는 말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듣기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우리가 하는 말을 결정한다고. 맞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서 누구한테 말을 주로 들어요? 엄마 말을 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의 영향력. 근데 언어는 어떤 기능이 모든 언어가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예, 언어는 우리의 사상과 사고를 전달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으로 쓸 때는 다 어느 나라 말이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쓰여진 글은 히브리어. 네. 근데 구어는 말하는 때는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아람어. 그렇죠? 그런데 이 엄마가 이방인인 사람과 함께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주로 듣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상황, 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됐으니까 언어를 통해 교육을 받는데 이게 막혀 있다 보니까 결국 유대 정체성을 상실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 상황을 뒤집어서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역설의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그 상황은 유다 남자가 누구? 이방 여인. 이방 여자. 이것은 뭘 의미해요?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는 수동적 경우보다 유다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능동적 상황이 굉장히 번져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부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누가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조치를 내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됐습니다. 그 결혼했다고 불러다가 머리를 깎은 게 아니고 머리털을 뭐 했어? 그 머리털을 실제로 뽑는 게 어떤 상황일까? 이게 우리 머리채를 잡아 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털이 쉽게 뽑힙니까? 근데 머리털을 뽑는 정도. 우리 교과 책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이렇게 씁니다. 이 저주는 뭐 욕했다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그 언약에 의한 저주를 내린 건데 문제는 머리털을 뽑았다 하는 거죠. 형벌이에요. 단지 화가 나서 이렇게 한 정도를 넘어서서 공개 처벌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거는 굉장히 강한 반응인 게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서가 말해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당시 공적 직함이 뭐였어요? 총독. 총독.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긴장한 거야? 총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행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행정적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지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만 끝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행정권을 가진 행정 통치자로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행정적 조치를 공적으로 내리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예요?
그냥 종교적 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공개 형벌의 형태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 사회를 통치해가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보인 반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단지 어떤 개인적 종교적 처벌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여하튼 느헤미야는 이때 총독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부정적 감화로 말미암은 영적 정체성이 위기를 맞자 그 시작되는 그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첫날 일요일 소재를 살펴보면서 질문. 굳이 머리털을 뽑아야 되는 형벌로 굳이 네.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해야 했을까? 오늘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누가 잘못했다고 일종의 체형이니까, 체벌이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했을까? 느헤미야로서는 굳이 그렇게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정말 굳이. 왜 그렇게까지 판단하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살펴보죠. 자, 여기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우리 누가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불신자와의 결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결혼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두 학생은 이렇게 믿지 않는 아가씨와 함께 교제해 본 경험이 없죠. 네. 저는 정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주위에서 믿지 않는 아가씨와 함께 결혼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우리 교우님들, 뭐 선배들 중에? 네.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에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 차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어떤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신 선배분이셔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분의 어떤 그 마인드, 결혼하실 때의 그 결심들을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결혼식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많은 감화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케이. 민영 형제는 그런 저는 좀 반대 같은 케이스인데요. 어. 네. 이제 결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가 과연 교회에 갈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고, 또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아가씨가 우리 교인인데. 네네네. 예. 교회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결혼은 안 했고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을 계속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누군가가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누군가가 청년들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들어서 나처럼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런 청년들이 와서 저 믿지 않는 아가씨와 혹은 믿지 않는 청년과 지금 교제를 시작했는데 저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 뭐라고 답할 거예요? 결정은 자기의 자유긴 하지만 우선은 한 번은 만류할 것 같습니다. 만류할 것 같다. 네.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자네들이 지금 나한테 한번 질문해봐. 교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 이거 완전히 찔러서 지금 절박이야.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까 그리고 누가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 결혼해서 또 주위에 감동을 줄 만큼 선교적 성공을 이룬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부조선제 174쪽 결혼 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그런 예외적 상황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상황이 원칙을 만들지는 않아요. 원칙은 뭐냐? 내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해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36대 학생들은 생활관, 기숙사 생각하면 쉬워요. 기숙사에 대개 한 방에 침대가 2층 침대가 들어가 있죠. 그럼 아래층 침대하고 위층 침대 선후배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두 팔을 한번 잡았다 치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 팔을 잡아당겨봐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가 쉬워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가 쉬워요. 어느 쪽이 더 힘듭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끌어내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이 든 거죠. 그걸 성공했다 그러면 정말 존경할 만하고 정말 감동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불신자하고의 만남과 교제가 선교의 이름으로 권장될 수 있고 또 허용될 수 있지만 선교의 이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 뭐예요? 결혼이야. 나는 이 아가씨를 혹은 이 청년을 선교하기 위해 결혼하려고 한다. 그 부분이 넘어가지 않는 영역,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원칙이죠. 그런 예외적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정말 그것을 이뤄낸 분은 엄청난 기도와 헌신을 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박수해주고 감동받을 만한 일인 거죠. 자, 오케이. 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또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 대단하죠. 계속.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 느헤미야는 그 통혼 문제를 이렇게 조치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역사적 사례를 들어 책망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사례가 누구야?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된 직후에 바로 왕과 소위 무슨 결혼이야? 이런 결혼을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렇게 300, 700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는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 다음 중요한 설명이 뭐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여기 뭐라, 너희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한다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왜 그 통혼을 금지하셨냐고. 유대 민족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뭘 따르지 않게 하게,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결국 통혼했더니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들을 다 따랐죠.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왕이 신명기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모시게 되거든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는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혼을 한 거죠. 예, 그러므로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사례를 통해 이걸 언급하면서 느헤미야가 야 옛날에 솔로몬이 그랬는데 그거 다 알면서 또 이런 짓을 하니 솔로몬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지금 그 역사적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을 유대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아스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아예 일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지도층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통혼 금지 역사적 사례가 있죠. 지금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 한번 읽어봐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하면서 하는 말.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모든 경우가 왜 그랬냐 이게. 여기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그다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러니까 통혼 금지 이유는 한마디로 뭐예요? 민족주의가 아니고 우상숭배. 결국 통혼을 금지한 그 주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민족적 혈통 보존이 아니고 야훼 신앙. 만약에 민족적 혈통 유지를 위해 정말 이것이 통혼 금지하는 것이었다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사람 누구야? 룻과 결혼한 사람 보아스.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모세 또 누가 있어요? 또 좀 전에 얘기했던 룻하고 결혼한 사람 보아스.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잖아. 기생 라합. 미디안 여인,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여인 시보라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라합.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등장되죠. 모압 여인 룻. 뭐 이런 여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이끌지 않으니까 결혼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통혼을 금지한 이유는 혈통 보존의 목적보다는 언급 자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래서 부저선자 138쪽 한번 읽어주세요. 민영 형제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센스가 있네. 빨갛게 한 부분을 약간 톤을 높여서 읽네. 이거 우리 교사들이 이런 걸 할 때 이거 뭐 시간이 많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통혼 금지의 이유. 자, 이것이
일월요일에 다루어 본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처리한 통혼 사건이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에스라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본문입니다. 오늘 읽어주시죠.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거 좀 높여서 읽었어야 돼. 다시 한번.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오케이, 말은 그겁니다. 자, 여기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요걸 이렇게 빨갛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도 통혼 문제, 에스라 마지막 부분도 통혼 문제야. 이 공통된 주제를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연구를 마치면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13주는 두 분의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번 주는 이분들이 다룬 마지막 그 문제, 똑같은 문제, 통혼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자, 그때 에스라가 다루었던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방백들이,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이야 에스라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뭐 하지 아니했다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근데 이 일을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떠나지 않는 이런 죄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이제 이 말이죠. 여기 떠나다 할 때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바달. 바달 아니고 바달. 네, 바달. 라메드인데 바달. 자, 이 바달이란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된 세 가지 아주 흔한 경우가 있어요. 잘 아는 경우야.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뭐하사? 나누사. 그 다음에 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사.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와. 그 나누사 하는 단어가 다 뭐야? 바달이야. 두 번째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뭐하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하고? 분별하고. 우리 한글 단어로 다 다르게 번역됐는데, 처음에는 똑같은 바달인데 나누고, 두 번째는 구분하고, 세 번째는 분별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어떤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이게 바달이야. 그러니까 여기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상반되는 독립체를 구분할 때, 완전히 대조시킬 때 이 바달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 1절에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과 뭐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나누이지 아니하고, 분별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이들이 취했어야 할,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이 단순히 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연히 상반되어 섞이지 않아야 할 그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야. 읽어주시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딱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기가 막힌 거야. 그 기가 막힌 표정 한번 지어봐요. 이게 여기 기가 막히라는 반응, 에스라의 반응이 그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2번 나온 것 같습니다. 2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듣고는 옷을 찢고, 지난번에 느헤미야는 잘못한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았는데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 떴고 또 뭘 하고, 머리털만 뽑은 게 아니라 뭐도 뽑아요. 수염도 뽑고. 이게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는 이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런 표정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신이 조금 들어가지고 근심 중에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는 손을 들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이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서로 나눠가지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하나님한테 면목이 없는 거야. 낯이 뜨거워서. 뭔 생각을 했길래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을까? 어떤 사연을 생각했길래 정말 하나님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읽어봐요. 그다음.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민영 형제,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읽어보니까 그냥 아주 즉각적 반응으로 지금 아무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함께 나누는 대화니까 이 내용이 지금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왜 얼굴이 뜨뜻하냐? 자, 조상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죄 많이 지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또 죄 많이 지었어. 그래서 지금 어디 잡혀갔던 거야? 바벨론 포로 잡혀갔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 70년 만에 지금 돌아왔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야. 돌아왔어. 돌아오면서 지금 내가 성경책을 많이 생략했어요.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고레스의 영에 의해 돌아와가지고 지금 에스라잖아, 에스라, 그지? 돌아와가지고 다시 뭘 지었어? 성전을 지었어. 그렇지? 성전을 지었지.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생략한 내용 중에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성전을 짓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소생시켰나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되살아났어.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게 중요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 지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 귀한 영을 내려주신 덕분에 돌아와서 성소를 지으면서 조금 소생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또 죄를 짓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에스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참 얼굴도 못 들겠고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까? 계속 봐요. 읽어봐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런 말 다 했었잖아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까지 갔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는 거죠.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9장이 이렇게 끝나고 10장으로 건너가면서 에스라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읽어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의 기도가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야. 근데 아까 에스라가 기도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9장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나?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에스라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땅에 그냥 엎드려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쫙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쫙 그래서 막 울어. 그 백성을 보고 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어떻게 됐어? 통곡하게 된 거야. 이걸 보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기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등장해. 탁 등장하면서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 에스라 10장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여기 스가냐는 그 명단 중에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스가냐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기엘의 아들. 여히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우님들 스가랴 10장에서 여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나요? 찾아봐 주시죠. 만약에 이 여히엘이 그 여히엘이라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99%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냐는 자기는 비록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스가냐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결혼의 아픔을 자기 가정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가냐가 나와서 에스라에게 뭐라고 그래요? 딱 결정합니다. 뭔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에스라 힘내세요. 이거 할 일 당신입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한번 읽어봐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식 기도하면 주로 뭐는 먹어요? 근데 이게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 금식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물을 안 먹으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잖아. 음식을 안 먹고 금식기도 할 수 있어도 물을 안 먹고 금식기도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자, 그리고 공포합니다. 읽어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왜 유다와 베냐민이라 그랬을까? 왜 유다 백성이라 안 하고 혹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고 유다와 베냐민이라 이렇게 말했을까? 내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교과 해설 시작하면서 첫 주에 우리 교우님들께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라고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중간에 한 번쯤 제가 또 언급했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찾아보셨나요?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계속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게요. 자, 솔로몬의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가 둘로 나뉘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바뀌죠. 나뉘죠. 그때 그 남방 유다를 형성하는 두 지파가 뭐야?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어디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고 다 분산됐어. 남아있던 남방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된 나라야. 그런데 이 남방 유다와 베냐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된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 잡혀 끌려갔으니까 요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이야. 다른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이니까 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며칠 내에 3일 내에 보통 그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략 다 80km 정도야. 다 3일 정도면 다 와. 다 돌아온 거예요. 왔을 때 이제 에스라가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읽어보세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민영이 이해가 돼요? 제가 이방 여인 입장이라면 네, 굉장히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분 나쁘고 불쾌한 뭐는 정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굉장히 가혹하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 왜 백성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벌써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백성들은 다 하겠다 그래요? 놀랍게도 보면은 여기에 몇 절을 보는 거면 15절인데요. 한번 읽어줘요. 놀랍게도 4명을 제외하고 그 작은 글씨.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야스야.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데가 무슬람과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요 네 사람을 제외하고 이방인 아내와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계획에 동의해요. 그리고 대략 한 3개월에 걸쳐 이 계획들이 실행이 되면서 마침내 111명의 유대인들이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요. 왜 에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으며 여기 보도록 끊어버리라 하는 명령을 내렸고 왜 백성들은 4명을 제외하고 그걸 다 동의했을까? 여기에 어떤 리얼리티, 실제적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을까? 자, 이걸 이해하는데 우선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1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과책에서 111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에 도표를 제가 따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111명이 아까 111명이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에 보면 이방 여인과 혼인한 남자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죠? 111명과 113명,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말하기를 몇 명이 반대했다고? 4명이 반대했어. 그
돌아간 사람들이 111명이라면 반대한 4명까지 합하면 115명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들 중에서 2명만 끝내 말을 안 들었다면 돌아간 사람들은 113명이 되겠죠. 그러면 요 4명의 이름 중에서 돌려보낸 사람 2사람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113명이라는 게 확인되겠죠. 확인해 보세요, 교우님들.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도표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여하튼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 남자들이 모두 몇 명인지 알아야 113명, 실제로 그걸 실행한 113명이 몇 %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을 터인데,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의 백성 수를 다 몰라, 그렇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은 뭐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대 남자들이 모두 몇 명인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스룹바벨과 돌아왔던 사람이 28,774명이에요. 그 중에 이방 여인과 혼인한 남자들이 113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율로 따져보니까 몇 프로? 0.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과 해설 시작하면서 맨 시작할 때 보편적 상황이 됐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됐다 그런데 0.3%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주 적은 수입니다. 100분의 1은 아주 작은 수예요.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봤었잖아, 그렇지? 근데 0.3%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룬 것은 이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 상황이었다기보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다 레위인들이죠. 문지기들 등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 특별히 레위인들을 보면 돌아온 사람과 비해 돌아온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백분율이 거의 8%에 이르고 있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영향력의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미 결혼한 아내와 자녀들을 가혹하게 내보낼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민영 형제가 질문한 것처럼, 그렇죠? 이걸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단어에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하나의 유다 국가를 출범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한 조치들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면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뭐하라? 끊어버리라 하는데, 여기 끊어버리라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바달이에요. 그리고 10장 19절에 이에 그들의 아내를 뭐 보내기로 하고? 내어 보내기로 하고 한 말이 히브리어로 야짜라는 단어입니다. 야짜, 내어 보내다. 그런데 여기 바달이라는 동사와 야짜라는 동사가 사용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잘 들어주세요. 신학생들이니까. 성경에서 정당하게 결혼한 부부가 헤어질 때, 즉 이혼한다 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라시라는 단어와 하나는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혼하다, 정당하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서로 헤어지다라고 말할 때는 가라시나 카라트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가라시나 카라트를 쓰지 않고 바달이라는 동사와 야짜라는 동사를 썼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아내가 정당하게 결혼한 법적 아내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결혼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혼할 대상이 아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내들은 첫 번째 부인, 정당하게 결혼한 합법적 아내들이라기보다 어떤 아내들이었어요? 네, 불법적 아내들이었고 그런 자녀들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에스라의 조치는 바로 그런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당시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다 인지하고 그 에스라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자 이렇게 하는 에스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게 있죠. 이거 보세요. 죄를 견책하는 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 이 사업에서 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된 사랑의 가면으로 죄악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죄를 견책하는 사람에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 교과 저자가 이런 언급을 여기다 놓은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반생들 중에 틀림없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조치를 보면서 또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잘라야 돼, 끊어야 돼, 단호하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얼굴 엄하게 해가지고 그것만 또 딱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 언급을 또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들에게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사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의 삶에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다음, 예, 그럼 믿지 않는 남편하고 어떻게 해요? 예, 재림 신도의 가정 348쪽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경우에 나는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 어머니들이여 남편과 아버지인 그의 거칠고 독재적인 불손으로 생긴 빈곤과 심령의 상처를 견디면서라도 그대들의 자녀들을 떠나지 말라. 그들을 믿지 않는 아버지의 가마에 넘겨주지 말라. 그들이 할 일은 분명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믿는 엄마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아버지하고 있을 때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바로 떠나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자녀를 특별히 그런 아버지 밑에 남겨두지 말고 뭐 경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줘야 할 원칙적 권면인 거죠. 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압축합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리하고 현저한 비결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 죄와 거룩함은 나란히 놓여 있어서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전자를 피하고 후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증오와 거짓과 반역을 묘사한 페이지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고결함과 헌신과 자아희생이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택하는 대로 어느 편이든지 모방할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무서운 결과가 순종에서 오는 복과 마주서 있다. 우리는 스스로 전자를 경험하든지 후자를 향유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똑같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산발랏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이 있다.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함께 교수님하고 교과 공부해 보니까 어때? 긴장됐어요? 아니면 처음 녹화 방송 출연? 네. 소감. 저 어제 이것 때문에 잠을 좀 못 잤는데 네. 좀 처음에 좀 긴장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되게 편해지고요. 생각도 좀 더 이렇게 깊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누가는? 저는 별 걱정 안 하고 되게 잘 잤었거든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조금 이불을 찰 것 같습니다. 좀 미리 긴장하고 공부를 좀 해왔어야 되는데 너무 준비 없이 해버려서. 우리 교우님들이 사실 이 교과 공부가 생각해봐요. 우리 교과 공부는 어떤 교단에서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야. 전 세계 성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한다. 이거는 정말 어떤 지역
어떤 교단의 큰 지역 교회에서도 하기 어려운 정말 아름다운 이 말씀, 세계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 이런 거 할 때 우리 청년들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신앙적 영적 교제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오늘 출연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촬영에 수고해준 우리 영인 형제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 새 형제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